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일터 사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일터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잘 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훨씬 광범위한 엄청난 내용인데, 더 나아가 지난 2주 동안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를 보면서 교회, 예배, 임재, 하나님의 뜻, 얼굴, 비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꼭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 뭐라고요?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 제가 한두 번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만든 프레임이 아니고요. 2+2를 다녀온 포도나무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거기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인도에 가시는 이 선교적 교회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배운 분 같고요. 그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잘 정리했어요. 이게 4꼭지가. 그래서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 이걸 보면 그동안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반적인 그림을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같이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 일터 사역에 대해 살펴보면서 처음 7번에 걸쳐서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를 살펴보았죠. 5주는 부활에 대해서, 2주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가 일터 사역의 핵심적인 신학적 기초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일터 사역의 핵심적인 기초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구체적으로 인도에 가시면서 제가 그걸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꽤 상당수의 책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선명히 보여졌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옳은 길로 인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본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포함되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은 훨씬 그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구속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가 뭐라고요? 주대심. 부활, 주대심. 아멘. 제가 초기 기독교란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러면 일반적으로 처음 몇백 년을 초대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미하는 바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 처음 기독교, 그걸 의미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초기 기독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초대교회라고 불러도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하면 처음 몇백 년 동안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가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전한 메시지 핵심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당연히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도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아까 말한 그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자인 사이먼 게더콜이라는 박사의 말을 참조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오로지 십자가로만 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만 제시한다, 그 말이죠. 그 말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제시하면 그러한 복음 제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곁다리로 붙여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곁다리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그 게더콜 박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후에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전체 어떤 주제 아래?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그 아래 세 가지를.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자신을 낮추어 인간 메시아가 되셨다. 잘하는 내용이죠. 둘째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좋은 기쁜 소식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잘하죠. 이제 셋째로 그분이 무엇을 가져오시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을 낮추어 인간 메시아가 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는가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가져오셨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은 새로운 창조 세계와 성령의 권능을 가져오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천국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시고 새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이 말 속에. 이렇게 그러면서 게더콜은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 예수께서 죄를 속하시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오신 것으로 요약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 모든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네 꼭지를 만드는데 이게 다 그 속에 포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부활, 주되심.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 교회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교회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에 걸치는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새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리전트 칼리지라고요. 아주 귀한 대학입니다. 그 밴쿠버에 있죠. 영성면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교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학 내에 일터 사역 인스티튜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터 사역에 대한 동영상이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를 담는 동영상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사랑의 교회에서 그 일터 사역 팀에서 동영상을 한국말로 더빙해 놓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모르는 분들은 교구장님에게 얘기하면 다 링크 시켜줄 겁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또 해드립니다. 한번 쭉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사학 전반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더빙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 직접 들으실 분은 영어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동영상 7번째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영상 리전트 칼리스 나온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은 창조세계 전체를 구속하시는 것이 포함된다.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됐다. 배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신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이분이 하는 말 이 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숨막히는 감동을 느껴야 한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보면 이렇게 그림 속으로 사람이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옷장 속에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면 안 되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실제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숨막힌 감동을 느껴야 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톰 라이트 박사를 이렇게 참조하는데요. 톰 라이트는 성경을 5막으로 구성된 연극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3막은 창조, 인류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이다. 이제 4막은 사막에서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심으로써 절정에 이른다. 그러면서 5막은 오순절이다. 오순절 이야기다. 이제 우리 이야기인 거죠. 우리 이야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관객도 아니고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대기자도 아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올라 맡은 역할을 하라는 큐 사인을 받았다. 어머니 이해하시죠?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님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는 이 엄청난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5막이 딱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이 우리의 맡은 역할을 하려고 그 사인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큐! 사인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는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일을 하도록 성령을 보내셨으니까요. 톰 라이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새 창조의 첫날이 밝은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표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출발점이다. 출발점이다. 그러면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렇게. 이곳이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이다. 지금. 4막, 그렇게 말한다면 5막이 드디어 시작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무대에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젊었거나 늙었거나 평신도이거나 성직자이거나 어떤 전통에 서 있든지 이 말은 침례교거나 장로교거나 뭐 루터교거나 성공회거나 상관없이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다. 부활이 제시하는 믿음과 사랑의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와 함께 세상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한 땅으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지도에 아직 나오지 않은 그 대륙.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무대 위에 올라서
아직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그 낯설지만 새로운 영역,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한 이 영역 땅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라는 메시지 가지고 조금 더 나누겠지만 대임령과 문화명령의 순종을 통해 갖고 갈 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펼쳐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교회. 자,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활, 주대심, 교회. 자,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선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선교가 어떤 의미의 선교인지 이제 선명해 보실 겁니다. 이 선교는 정확하게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이 합해진 선교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올바로 이해할 때, 예수님의 구속을 올바로 이해할 때, 예수님의 주대심을 올바로 이해할 때, 세상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때, 이 선교는 비로소 올바로 이해되는 거죠. 비로소 올바로 이해되는 거죠. 이제 선교가 나옵니다. 이제 그림이 잡히시죠? 그래서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전체적인 그림, 어디로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보고 이렇게 목표를 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그 자매에게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못 그리니까, 전문가니까. 하나는 그 전에 제가 양육 프로그램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양육이 절실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거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정말 양육이 필요하구나. 주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대의임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말은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양육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양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전부터 얘기해왔던 말인데 뭐 진짜 적극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겠더라고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그 그림을 여기 보여드릴 겁니다. 양육. 예. 그러니까 이 보면 화살표만 2군데를 해놨습니다. 다 중요한데 이게 초점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소명,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게 우리의 존재의 가장 주된 이유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머지 중요하지만 이것을 보조적으로 돕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2군데로 켜놨습니다. 둘이 분리되지 않은. 자,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소명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이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 그림을 참조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뭘 참조했냐면 로잔에서 이렇게 대회를 앞두고요, 종종 세미나를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도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주로 많이 참석했는데,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 연합하는 분들도 소개해서 시간대별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한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요. 그러니까 톰 라이트하고 똑같은 성입니다. 근데 이름은 다른데 다른 분입니다. 똑같이 영국 분이고 똑같은 영국 성공회 소속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로잔 운동의 신학위원장입니다. 신학분과 위원장입니다. 그분이 거기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뭐를 다뤘냐면 영국 성공에서 채택한 교회 소명 다룬 겁니다. 교회 소명을. 그러니까 1984년 영국 성공회 협의회에서 채택해서 세계 성공의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1988년 램버스 주교회의에서 채택한 선교의 5가지 표지, 그거를 나눴습니다. 아까 톰 라이트 박사가 자기 진영에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영국 성공회에서 선교의 5가지 표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이제 선교로 나가야 되는데 선교 5가지 표지 그러면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땅에뿐만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나누겠지만 톰 라이트 박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공적인 진리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저 강의는 다 듣지 않았는데요. 좀 듣다 제가 저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신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참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참조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걸 보여주시죠, 그림을. 이 그림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아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오른쪽. 근데 한마디로 선교죠. 동일하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대심이 있습니까?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를 이해하시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도, 가르침 같이 가야죠. 저는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화를 우리를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전도,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화, 이게 우리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세예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분야도 나중에 연결되지만 오는 세대들과 세계를 예수님께로 Y미션, 청년선교, T미션, K미션 등 이걸 통해서 우리 이 세대 오는 세대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원하시는 강력하게 앞서가고 계시는 여기에 전도 가르침에 포함되죠. 저는 이렇게 양육을 보면서도요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예수님의 대이임용 속에 있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대이임용 속에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무슨 말 이 말이에요. 제가 청년들 특별 새벽기도에서 지난주에 제가 하루 섬겨달라고 해서 그 얘기 나눴는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다. 예수 믿도록 인도하라 그 말이죠. 전적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나서야겠죠. 주님의 행하신 분, 인도하심 따라.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아까 11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11제자처럼 그렇게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길을 배우고 그 가운데 삶으로 열매가 나타난 건 너무나 귀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고요. 이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서도록 인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야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게 영적 리더입니다. 예수님의 대임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배우고 살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리더로 부르셨다고. 영적 리더로. 할렐루야. 이거는 모든 제자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전도 가르침마다 우리가 그렇게 무장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전도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우리가 세워야 한다고요. 우리가. 그게 주님이 부르심이라고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whole gospel, 예수님이 주 되신 삶,
이 중심에 예수님이 주되신 삶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구원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승리. 그 세 번째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아까 뭐였죠? 표가 사랑의 섬김. 그러면 부활도 사랑의 표지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사랑으로 섬겨야지. 근데 제 말은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 책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한 소명. 지난번에 성속의 분리를 극복하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2장에 나오는 것은 특별히 뭐와 관련되냐면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돼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공급하시는 분이잖아요. 믿으세요? 지난번에 나눈 대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생활을 한 것처럼 만나를 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주세요? 농부를 통해서 곡식이 지어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미설 하는 분을 통해서 그거를 빻아지고 추락을 통해 날라서 때로는 빵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려서 여기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성을 세우시느냐? 성을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된다니까 하나님이 성을 세우시잖아요. 어떻게 세우느냐? 성을 세우는 자를 통해 성을 세우신다는 거죠. 우유를 소에서 우유를 짜는 소녀를 통해서 우유를 공급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일의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일의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의 핵심이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근데 이 책이 정말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이 중요한 건 알았어요. 읽으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신학원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부분이 많아서 다 숙제를 하고 읽고 하고 레포트 내라고 그래서 1시간에 맞추려고 그랬더니 못하고 한 번 모일 때 2시간씩 강의하는데 2번에 걸쳐 샀어요. 근데 뒤쪽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깜깜하게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인데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걸 나머지 하기를 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눴는데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소명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무장될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일의 소명을 통한 사랑의 섬김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그 사랑의 섬김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문화의 구속. 이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화의 구속.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이 완전한 진리, 이 책, 낸시 피어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자,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 정가 거기 다 있죠. 거기서도 많이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국회의사당에서 강연을 했대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국회의장께서 오시더니 약간 침통한 얼굴로 워싱턴에 오는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낸시 피어시가 아니 죄책감이라니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국회의장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글쎄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기독교 기관에서 일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제가 좀 더 다른 얘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이 워싱턴에 그 미국 정가의 고위 관리 한 분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고위 관리가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전문가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뛰어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관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나도록 헌신한 경우가 드문 거예요. 그것은 돈 버는 이 소위 말하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 내지 기껏해봐야 거기서 전도 정도 하는, 또 많이 하면 신우회 정도 하는, 그러나 일 자체는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는. 이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도 동시에 뛰어난 전문가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 의사 얘기도 했잖아요. 의료직을 그만두고 기독교 단체 간사가 된, 그러면서 의료직도 기독교 단체 간사 못지않게 소중한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생각해 본 적 없다고 깜짝 놀라는. 근데 이거죠. 우리는 아까도 말한 대로 오늘날 이건 사실 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짧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배후에는요, 진리를 이원화시켰어요. 공적 진리가 있고요, 사적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역사, 이건 공적 영역인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진리이고요, 이게 합리적인 사고로 검증된 진리라고 믿어요. 그에 반해서 도덕이나 가치나 종교는 사적 영역으로 몰려 있어요. 따로. 이걸 1층으로 말한다면 세상에 속한,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몰아내놓고 사적 영역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대주의가 팽배한 거죠. 그건 너의 종교고, 그것은 너에게 위로를 준다면 너에게 나 동의해.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고양이가 나에게 위로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공적 영역에 침투하는 걸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건 종교의 문제니까 공적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이런 부분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런 사회 속에 이건 더 심각해요.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 시대는.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가 속해 있는 전문 분야에 그 가지고 있는 교육이면 교육, 그 배후에는 가치관은 다윈주의에 기초한 정말 세속적인 가치에 기초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을 할지 몰라도 그 전문 분야에 섬기는 모든 이해, 가치, 사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를 대적하는 왜곡된 가치관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치든지 경제든지 사회든지 언론이든지 예술이든지 교육이든지 역사든지.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전도하고 때로는 신뢰에 만들면 우리는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역은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주가 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책이 정말 잘 다룬 게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게 더 확실하게 증명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대문자, 더 트루스, 온전한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각 영역에 세워지는 게 진정한 살 길이에요. 그거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소명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인은 문화를 구속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일터사역의 하나의 핵심이에요. 이게 제가 말한 일터사역의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있는 분야에 그거를 쉬운 일은 안 해요. 그만큼의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토대가 있어.
진정한 진리로. 진정한 진리로. 그래서 아까 톰 라이트 박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독교 진리가 공적 진리라는 걸 나타나 보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그 뜻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이렇게 수동적이고 이렇게 방어적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숨으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진리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고 그분이 주신대.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 일터 사역만 하더라도 세 가지로 제가 나눈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루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일의 소명, 여기에 탁월함이 핵심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공급하심과 관련돼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과 관련돼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저자도 참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나갈 거냐, 이 방향에 대해서 말하면서 방향을 읽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본래 창조될 때 주어진 과업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원래 창조될 때 비록 우리가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과업이란 말이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럼 그 과업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직무를 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창조 명령이잖아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분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리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생육하라고 번성하라는 첫째 구절은 사회적 세계를 개발하라는 말이다. 가정, 교회, 학교, 도시, 정부, 법 등이 포함된다. 제가 이걸 여기다 넣은 거예요. 아까 말한 문화의 구속, 사회학 영역의 문화를 구속하는 일을 우리가 명령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말해요. 땅을 정복하라는 둘째 구절은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일하라는 뜻이다. 곡식을 재배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컴퓨터를 설계하고 음악을 작곡하는 등. 물론 이게 일의 소명과 또 연결되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게 포함되는 거죠. 환경 문제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살펴본 대로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로 나가되 그러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선교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주대심의 토대 위에서 전도, 가르침, 사랑의 섬김, 일의 소명을 통해 그 다음에 문화의 구속, 창조의 동역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전체 복음을 우리 온 교회가 사회 온 영역의 열방에 전하는 그 소명으로 우리 인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터 사역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게 보였어요. 이 엄청난 일로. 이게 제 눈에 보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정말 성경에 많은 핵심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 아까도 말한 대로 십자가 복음에 터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서 이렇게 섬김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장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전선화가 중요한데요. 모든 성도들이 각 영역에서
선교적인 사명으로 살도록 우리 같이 이제 앞으로 뭐냐면 뭐 경제적인 부분에 일하는 분들, 뭐 의료진 분야별로 모여져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고 이런 일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늘 말씀드린 대로 산 위의 도시처럼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들을 이 나라 열방가로도 마음껏 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